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아버지 실수하지 아니하고 혹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졌더라도 실수했을지라도 일어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버리고 사모하라,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버리고 사모하는 것, 그렇죠?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시간을 사모하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결코 사모할 수가 없죠. 버리고 떠나야 새로운 땅에 도달할 수 있고,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기대해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동사로 사용해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리라 라는 동사와 두 번째는 사모하라 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먼저는 모든 악독을 버리라 1절에 말씀합니다.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을 버리고,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먼저 악한 것을 버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성장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악한 것을 버려야 할까요? 1절에는 5가지 버릴 것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이것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골고루 섭취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몸에 좋은 음식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다른 것을 즐겨 먹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아이들에게는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할까요? 좋은 것을 먹이려 애쓰기에 앞서서 먼저 그릇된 간식을 끊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먼저 끊어버려야 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악독입니다. 악독은
죄의 목록이라기보다는 다음에 나올 네 가지를 포괄하는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악독은 이런 것이니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이 범하는 모든 죄악을 총칭하는 말이 악독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네 가지는 그런 악독의 다양한 현상들입니다. 먼저는 기만입니다. 기만.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속이는 말이나 행동을 기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임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속임수가 판을 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사기꾼들을 계속 끊이지 않고 등장해서 사람들을 피해를 입힙니다. 두 번째는 외식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말과 행실이 다른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 앞에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이중적인 경향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잘 보이려고 꾸미고 가장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외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침내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의식할 뿐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식은 불신앙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고 병들게 하는 최고의 적이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릴 때의 모습과 생활 속의 모습이 사실은 같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사람들의 악한 동기가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자신도 이 문제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나라가 임하면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시기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 일 외에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다투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비방하는 말입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뒤에서 욕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방과 비판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있을 때 하면 비판이 될 수 있지만 없을 때 하면 비방이 됩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비방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2절 말씀 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버려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하면, 좋은 것을 가지게 되면 악한 것, 나쁜 것은 자동적으로 버리게 됩니다.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버리면 죄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언급된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욕구가 사라집니다. 이미 악독을 먹어서 쓸모없는 것을 배부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먹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했으니 계속 죄악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이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핵심 진리는 아닙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육신적인 갈망에 대한 반대말입니다. 영적인 것을 갈망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갓난 아이에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갓난 아이의 젖을 빠는 힘과 열심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아주 열심히 젖을 빱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이 부족할 때 젖 먹던 힘을 다 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고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갓난아이는 그것을 사모하며 빠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을 갈망하지 아니하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육을 가진 자가 배고프듯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말씀에 고파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갈망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맛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를 들어보면 어느 날 누군가의 소개로 음식을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번에 귀한 손님을 모시고 거기 갑니다.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곳에 다시 가는 걸까요?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말씀을.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 속에 두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죄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짓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성숙해야 하자. 늙지 말아야 하고 대신 성숙해져야 된다. 어떤 사람이 나이만 많고 성숙이 없다면 고집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는 없고 타인을 향한 쓸데없는 비판만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나이가 연륜이 들수록 개인도 교회도 더욱 질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더 큰 열매, 더 수준 높은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의 성장도, 교회의 성장도 성숙한 성도 한 사람으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쑥쑥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하듯이 어린아이가 젖을 빨듯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늘 우리는 죄악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으로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영적인 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송 목마른 사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버리고 사모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모든 악독을 버리고 하나님을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버리지 못한다면 사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그치게 하시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모함에 앞서 버리는 것이 먼저인 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운데 건강한 삶이 찾아들 것이고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버리고 사모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